한 주 한 주 이렇게 인생 질문 함께 나갈 건데요. 오늘 질문 이겁니다. 나는 실제로 무엇을 갈망하는가?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제로 무엇을 갈망하는가? 네. TV 프로 가운데 다큐멘터리 3일, 그 다음에 You Kids on the Block, 이 다들 여러분 이런 TV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그 TV 프로가 좋아서 이 TV를 아주 이렇게 애청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의 저자 이름이 박지현 씨입니다. 박지현. 여러분 여자 이름인데 아주 평범한 여자 이름이잖아요. 박지현. 우리 반주자가 박현지인데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박지현 아주 평범한 여러분 이름이지 않습니까? 올해 40이 된 그녀는 20대 중반에 그 KBS 다큐멘터리 3일 이 촬영 감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현재는 이 TVN You Kids on the Block이라는 이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2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이 되기까지 약 15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이 두 가지의 TV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 바로 참 괜찮은 태도라는 그녀의 책입니다. 책에 실린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녀가 이 다큐멘터리 3일, 다큐 3일, 이 촬영 감독으로 일할 때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록도, 한국에 있는 그 소록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문둥병 환자, 문둥병이라 불리는 그 한센병 환자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일제강점기 1916년 이 조선 총독부가 조선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소록도라는 그 섬에 강제 이주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제강점기가 끝이 나고 해방이 되면 그 소록도 주민들, 그 한센병자들이 그 소록도를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방 후 대한민국 사회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2009년 3월 이 소록대교가 이제 개통이 되었는데, 이 소록대교가 개통되면서 이 다큐멘터리 3일 팀이 소록도를 방문할 때 그녀도 소록도를 처음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방문해 보니 한 어르신이 그 자신의 두 손을 얼굴을 가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괴물 같으니 쳐다보지 마세요. 이 얼굴로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약도 먹고 물에 빠져도 보았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당신들은 우리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 한 어르신의 그 이야기, 그것이 그 마음속에 깊이 울렸는지 그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소록도에 있던 그 한센병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심정이 아닐까. 외로운 그곳에서 그녀는 마음 따뜻한 한 노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한센병 후유증으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손가락 흔적은 있지만 흔적만 남은 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하면서 그녀는 노부부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성당까지 꽤 먼 길을 서로 손을 잡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과, 성당에서 할아버지는 오르간을 연주하고 할머니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절망하는 할아버지에게 오르간 연주를 권유한 사람이 할머니라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악보를 볼 수 없으니 어떻게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할머니는 손이 있지만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에게 악보를 보면서 음표 하나하나를 남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그 악보 하나하나를 외웠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외운 악보가 무려 350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당에 도착해서 할아버지가 찬송가를 연주하고 할머니는 그 연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박지연이라는 이 작가 촬영 감독이 카메라에 담으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노부부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 박지연 작가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부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하나님이여.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불렀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하나님이여. 여러분, 오늘 시편 63장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여 따라해 보라 했는데 아마 이 정도 강도로 다윗이 하나님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왕궁이 아닌 유다 광야에 가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토록 간절하게 찾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이 오늘 이 시편 63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압살롬이 이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야반도주하듯이 지금 왕궁을 버리고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장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의 인생의 첫 금식 기도는 아마 하진이, 여기 중학교 이제 학생 하진이 만날 때였던 것 같아요. 새해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온 가족 금식 기도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 강제로 끌려간 겁니다. 자발적인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끌려갔는데 결국은 겨우 하루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21살 겨울에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1997년 1월 16일 군대 입대해야 되는데, 그날이 제 군대 입대하는 날이었거든요. 군대를 입대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군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3일을 금식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3일 동안 그 작은 그 기도원 방에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좀 햇볕이 좋으면은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소리 높여서 주님 이름을 불렀다. 왜 그렇게 소리 높여서 주의 이름 불렀을까?
군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냥 막연했던 그 군생활, 그냥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군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3일 금식하면서 그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름을 생떼 부리듯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며칠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둘째가 금요일 날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험이니 목사님 꼭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준비한 그 시험을 잘 보기를 바랄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봐도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 청년이 바라는 것은 빨리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온 가족이 사랑하는 이가 빨리 회복되도록 바라고 기도할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이제 막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유학 오신 분, 이민 오신 분들, 무엇을 바랄까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하기를, 우리 가정이 이곳에 잘 정착하기를 바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 각자 저마다의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에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유다 강야로 도망했던 그 상황, 이런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힘으로 압살롬을 이길 수 있었으면, 아들이 이길 수 있었으면 힘으로 이겼을 겁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말로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면 말로 설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섰기에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유다 강야로 도망쳤던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유일한 도움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소록도의 그 노부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 노부부가 서로의 눈이 되어서 서로의 손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결국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부족함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는 아주 익숙한 곳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10대 후반부터 그 20대 전부를 광야에서 보내었습니다.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보냈던 다윗은 광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잠잘 곳도 없지 않습니까? 맹수나 강도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는 곳이 이러면 광야라는 거죠. 젊은 시절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대표적인 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시편 23장이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외우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 2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넘치는 그 광야에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머물렀던 광야가 여러분 별 5개짜리 호텔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광야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을 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 광야 생활을 다윗이 지난 13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그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 압살롬을 아들을 피해서 도망한 그곳에서 다윗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합니다. 이 앙모하다, 히브리어로 가마흐, 이것은 열망하다,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모한. 그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열망, 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했던 그 자리가 어느새 성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시편 23장 6절에도 다윗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 광야에 있었지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겁게 부르는 찬양, 찬송가 다들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흔히 부르는,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한두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찬송가 중에 한 곡을 뽑으러 가면 저는 찬송가 438장을 뽑고 싶습니다. 찬송가 438장. 아마 이제 새벽 예배에 이렇게 잘 나오셨던 분들은 이 찬송이, 제가 이 찬송을 새벽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아실 거예요. 찬양의 가사,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광야여서 지옥이 아닙니다. 궁궐이라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 유다 광야에 다윗이 머물러 있지만 그 광야가 어느새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3절에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여러분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Your love,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생명, life, 생명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다윗은 이제서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성소에서 하나님 부르짖는 가운데 나의 지금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고 더 좋고 더 귀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광야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 광야에 하나님의 성소가 쫙 펼쳐지는데 그 하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도망쳤지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없이 3절의 고백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면 찬양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 보니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에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유다 광야에 있는 그 다윗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시간이 멈춰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 시편 63장의 이 가사로 쓰여진 찬양이 있는데, 복음성가가 있는데, 오늘 교회 오는 길에 그 차 안에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아들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찬양에서 손을 들으라 해서 그 찬양 가사 때문에 손을 들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은 아빠가 자기 손 잡아달라는 줄 알고 그래서 제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다윗이 누구를 향해 손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거든요. 그 다윗의 손을 누가 잡아줬을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외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았을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줬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게 되어졌던 그 다윗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것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왜 우리의 예배가, 왜 우리의 찬양이 그냥 밋밋해버릴까요? 왜 우리의 찬양이 아무런 감동 없이 부르는 그냥 종교의식으로 바뀌어버릴까?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고, 불을 태워드려서 드리는 그 번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암 가운데 그 찬양이 정말 우리 진정한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더 갈망하십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향한 그 갈망 속에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은총을 깨달아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